네,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한번 가만히 한번 있어 볼까요? 자, 잠시 가만히 한번 있어 봅시다. 어떤 것도 통제하려 하시거나 조작하려 하지 마시고 가만히 쉰다고 생각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잠시 가만히 있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좌선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래 죽비 치고 자복위에 앉아가지고 자세 잡고 그때는 별로 그런 걸 그런 걸 의식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항상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좌선을 한답시고 앉아가지고는 좌우지간 뭘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좌우지간 어떤 것을 막 어떻게 되려고 했던 것 같아. 어떤 마음의 상태라고 해야 될까? 의식의 상태가 되려고 자꾸 어째서 뭐 마상근이라고 했는고 어째서 안 그러면 호흡에 이렇게 집중을 좌우지간 뭘 했어요? 좌우지간 뭘 했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큰 착각이었어요. 네. 이건 제가 예전에 좌선할 때나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서 뭘 대단한 걸 깨달은 양 여러분 앞에서 떠벌리고 있을 때나 본질적인 면에서는
털끝만큼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예, 분명히 달라진 건 있을 거예요. 근데 본질에 있어서는 털끝만큼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게 만약에 제 공부라면, 저한테 깨달음이 있다면 딱 그거밖에 없어요. 예, 이전에 공부하면서 얻었던 경계는 벌써 일정 춘몽이고 그건 헛된 꿈이었고, 지금 진실하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끊임없이 매일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으면 똑같은 걸 가리키고 있어요. 똑같은 걸. 왜냐면 다른 걸 가리킬 수가 없어요. 진리니 돈이 뭐 깨달음이니 뭐 어떤 이름으로 불려도 좋은데, 그건 바로 지금 당장에 이것이에요. 바로 지금 당장에 이것이에요. 사람들이 다 놓치고 사는 거.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는 마음은 절대 잡을 수가 없어요. 뭘 찾는 마음은 절대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왜냐면 벌써 출발, 시작, 전제가 틀렸어요. 이거는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있기 때문에. 찾을 수 없다는 말은 이미 있다는 소리예요. 이미 있기 때문에 찾으면 어긋나요. 예? 구하면 구할수록 더 멀어지고. 예? 그래서 찾지 말고 구하지 말라. 당장에 바로 이것이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 그 말을 이해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 찾는 마음이 쉬워져야 돼요. 찾는 마음이. 그게 정이에요. 정. 멈추는 거야. 정지예요. 정지. 예? 찾는 마음이 정지해야 돼요. 찾는 마음이 정지해야 돼. 예? 근데 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럼 찾는 마음은 어디에서 경험되냐 이거예요. 우리가 아까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보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감각, 자기 몸과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이 자연스럽게 감각되고 지각됩니다. 느껴져요. 우리 쉬운 말로 하면 느껴집니다. 예?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자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라고 하는 게. 자기의 자아감, 존재감이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있다라고 그냥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느껴지는 그 존재는 절대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객체예요. 느껴지는 것이야. 근데 우리의 잘못된 착각, 무명, 어리석은 뭐냐면 내가 아닌 것을 나로 여기는 거라고요. 이 부처님 초기 교설에도 뭐냐면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한다고요. 이것 오호는 내가 아니다라고 계속 말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 그분한테도 그 중요한 게 뭐냐면 나예요, 나. 내가 있다커니 내가 없다커니 똑같은 거예요. 예? 우리는 내가 있다고 내가 없다고 다른 건 줄 아는데, 그거는 그 착각이고, 문제는 뭐냐면 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손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있다 없다 할 때 보면 엉뚱한 것을 나라고 여기기, 엉뚱한 것을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부처님 교수, 그러니까 오온을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건 내가 아니라 뭐냐면 느껴지는 이 몸과 마음은 결코 나일 리가 없다고요. 결코. 예? 그 다음에 내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미 그 없다는 말에는 그 내가 있다는 말이 전제돼 있어요. 이미 있기 때문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이해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마치 뭐라고 그럴까? 무슨 큰 일이 나거나 무슨 허무해,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럴 일은 절대 없어요. 우리는 그 내가 없어지는 경험을 많이 하세요. 어젯밤에도 하셨어요. 예? 그리고 순간순간 하세요. 순간순간. 자기도 모르는 순간, 자기를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도 그때도 의식이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그때 잠깐 정신이 나갔다라고 나는 안다고요. 내가 나를 잃어버렸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나는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다고. 내가 있거나 지금 나의 자아감이 강렬하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무슨 산매에 들어갔건 약을 먹었건 잠에 골아떨어졌건 뭐 술에 취했건 자기의 자아감이 희미해질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나라고 가리키는, 우리가 1인칭 대명사로 가리키는 그 근본적인 경험은, 그러니까 내가 있다, 내가 없다라는 분별의 근본 바탕이에요. 그게 있기 때문에 어떨 땐 내가 있다라고 느끼고, 어떨 땐 그때는 내가 없었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런
증언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때 한 방 때려줘야 된다니까. 그걸 없는 줄 아는 건 있었다 이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은. 그 나는 새롭게 생겨날 수도 없고 없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없어짐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아니, 없어짐을 경험하려면 내가 있어야 된다고요. 있어야 된다고, 있어야 없다 소리가 나와요. 내가 없었어. 제가 제일 처음에 좌선했을 때 경험이 그거예요. 내 몸뚱아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내 몸뚱아리가 느껴지지 않는 거야. 참 이상한 경험이었어요. 텅 빈 것 같은 경험이었어요. 근데도 보십시오. 그걸 경험하는 자는 있다니까. 그게 아무리 미세하고 내 육체가 그렇게 우리 육체 보십시오. 육체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럴까? 우리가 마치 중력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약간 무겁잖아요. 특히 몸 피곤할 때는 더더욱 이 몸뚱아리가 거추장스럽잖아요. 특히 몸이 아프거나 불편할 때는 거추장스러운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그 느낌이 사라졌을 때 갑자기 사람이 몸에서 해방된 듯한 그런 어떤 자유와 평화를 느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걸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그렇게 몸이 사라졌을 때 평화롭고 해방감을 느꼈던 그 존재가 몸이 있을 때 무거움과 답답함, 구속감을 느끼는 바로 그 존재예요. 그러니까 느낌하고 아무 상관없다니까. 그래서 온 가운데 그게 느낌이란 말이야. 그 느낌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지 마시라고. 결국은 그래서 왜 자꾸 부처님의 선정을 멸진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느낌과 생각이 멸했다는 거거든요. 감각표상, 이걸 그러니까 자우지가 어떤 이렇게 의식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생각하는 게 사라졌다는 소리예요. 생각하는 게 사라졌던 게 무슨 돌덩이나 바위덩어리처럼 의식을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의식만 있으면 그게 상수의 멸이에요. 의식만 있는 게. 근데 우리는 의식이 지금 제가 말하는 의식이 바로 내가 있거나 내가 없거나 내 몸뚱아리가 사라졌을 때 또는 깊은 잠 속에서 내 분별의식이 사라졌을 때도 그때 있는 유일하게 아는 물건이에요. 그 아는 물건은 상대적인 의식이 아니기 때문에 깊은 잠 속에서는 있다 없다 안다 모른다가 없는 상태, 절대적인 의식 상태예요. 그래서 그 상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나서 분별의식이 딱 들어오면 내가 잠들었군. 어젠 꿈도 안 꿨어. 이렇게 왜냐면 분별의식은 깨어난 뒤의 의식이거든. 잠 속에는 없었어요. 잠 속엔 얘가 없었어. 만약에 잠 속에 얘가 있었다면 잠자는 게 아니지. 분별하고 있으니까. 얘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는 잠들었어. 그래서 근데 얘는 분별의식이 돌아온 다음에 어젠 꿈도 안 꾸고 너무 푹 잤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오메이려가 본래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 자나깨나 똑같다는 사실을 자기가 쓰고 있으면서 오메이려가 되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나깨나 화두를 성성에 들어서 오메이려가 되겠다. 그건 화두를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화두는 마상근, 뜰 앞에 잣나무가 화두가 아니란 말이에요. 화두는 우리의 근본 당처야. 근본 당처는 사라지지 않단 말이에요. 본래 오메이려라고. 그렇기 때문에 깨어나서 어제 꿈도 안 꿨어. 푹 잤어. 이게 뭡니까? 생각이 사라져도 그렇게 아는 물건 하나가 오롯하게 있었단 소리예요. 근데 그것은 절대기 때문에 자기를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만 있으면 나를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우리가 남과 구별되는 나라는 의식을 가지려면 남이 없으면 안 돼요. 나와 다른 게 있어야지 나가 의식돼. 근데 나만 있으면 내가 특별하게 의식이 안 된다고요. 에? 근데 우리는 잠 속에서 나만 있거든. 이것만 있거든. 아무 경계가 없거든. 경계가 없이 이것만 있기 때문에 마치 무인 것 같으나 완전한 절대적인 없음 같은 거. 절대적인 없음이 아니에요. 그걸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성. 공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건 있다 없다라고 하는 양변의 상대적 논리에 갇히지 않는 거예요. 어떤 대상으로서 어떤 주체가 알 수 있는 대상으로 있는 건 아니야. 그렇다고 없지는 않아. 지금 이렇게 작용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꿈도 꾸고 이것이 생시도 경험하고 이것이 잠 속에도 이것만 있단 말이에요. 이 공성 위에 여러 가지 인연 따라 여러 가지 의식의 상태가 번갈아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내가 그러니까 그 전제가 틀렸다니까.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이 묻고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알려고 하는 나가 뭡니까? 내가 의식되는 대상이라니까. 그 의식되는 헛개비가 어떤 헛개비로서의 깨달음을 찾는 그 짓거리 좀 그만하자 이거예요. 그 짓거리 좀 그만하자. 그러기 전에 여기 뭐가 있지 않냐 이거예요. 여기 한 물건이 있으니. 여기 한 물건이 본래 있었다고요. 본래. 본래 있는 한 물건은 내가 알고 모르고가 아니야. 이게 있기 때문에 안다 모른다 분별이 일어나요. 그게 본래 깨달았다는 소식이고 이게 우리한테 기본으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기본으로. 깨달음은 성취하거나 얻는 게 아니라 본래 그리 되었다는 단순한 깨침이에요. 단순한 깨침. 그래서 아하라고 이게 깨달음이란 말이야. 이게 확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꾸 설명해 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아무리 설명은 뭐냐면 목마르기 때문에 자기가 그게 갈구거든요. 알고 싶은 갈구인데 그 알고 싶은 갈구에 맞춰가지고 그 사람이 알아듣도록 말을 해주면 그건 목마른 사람한테 바닷물 퍼다 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마시면 마실수록 목말라. 그게 아니에요. 네가 바로 물 자체의 힘을 깨우쳐줘야 돼. 목마르다는 게 너의 착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 내가 물 자체인데 어떻게 물이 목마를 수가 있어요. 예? 자기를 엉뚱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뭘 알아야 되는 줄 알아. 그게 아니라고 말해줘도 알아듣지를 못해. 그러니까 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와라 이거야. 눈앞에서 바로 눈길을 부딪히고 바로 여기서 뭐 생각할 게 있어요. 이게 살아있는 건데. 예? 생명을 딴 데서 찾습니까? 내 눈앞에 나랑 내 눈앞에도 아니지. 나란 존재 자체가 이게 생명이고 이게 의식이 아니면 무슨 의식이고 무슨 생명이 어디 있어요. 전부 생각은 분리를 일으킨다고. 한 생각 일으켰다면 뭐가 따로 있는 것처럼 전부 스토리라고 스토리. 거짓말이에요. 허구야 허구와. 진실은 뭡니까? 이거라고. 참과 거짓을 나누기 이전이라고. 예. 그래서 1년 미생전 소식을 알아야 된다.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 예. 그게 바로 손가락 하나 올리는 바로 이 자리라고요. 이것은 증명을 요구하지 않아요. 자기가 증거 자체란 말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보고 있다는 이 명확한 사실을 떠나서 뭐가 있겠어요. 지금 이렇게 나와 세계가 의식된다는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의식이라고. 이게 마음이라고. 예? 우리 유식 철학에서 보면 유식무경이다. 오직 이 의식뿐. 경계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경계라는 게 뭡니까? 이 의식 때문에 드러나는 거라고. 이 의식 때문에. 다른 재료가 없어요. 재료는 딱 한 가지야. 한 가지 재료 가지고 이 살덩어리도 그것이고 이 컵, 도자기, 이 고령토, 점토도 그것이고 이 쇳덩어리도 그것이라고. 우리 슬픔도 그것이고 우리 기쁨도 그것이라. 한 가지 재료밖에 없어. 한 가지 재료밖에. 그 한 가지 재료가 뭐냐? 그걸 이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 가지 재료는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알 수 있는 어떤 개념이나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알 거 없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통하라고 하는 건 알고 모르고가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한테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는 줄 아십니까? 이건 본래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생각에 가로막혀서 주저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기를 못 뛰쳐나가는 거라. 아무도 안 막아요. 아무도 안 막아. 자기가 자기를 구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승자박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 멱살을 쥐고 흔들고 있어. 그게 안타까울 뿐이라고요. 제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함부로 쉽게 말하기 때문에 오히려 반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지겨워. 뭐가 대단한 것처럼, 뭐가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이제 지겨워 죽겠어요. 이건 본래 그리 돼 있다. 이거밖에 할 말이 없어요. 본래 그렇다 이거예요. 본래 그렇다. 되고 말고가 아니라고. 다만 그 망상만 쉬라 이거예요. 망상만 쉬면 뭐가 공부하기 전이나 공부한 후나 이건 너무 과학적인 건데 뭐가 달라질 수 있겠어요.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뭐겠어요? 보십시오. 우리 5살 때하고 지금하고 여러분 같아요? 5살 때고 지금하고 같은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우리는 새 사람이고 5살 때 가졌던 욕망을 지금도 모르겠어요. 무의식 뭐 어쩌고 해서 심리학해서 무의식 속에 뭐 있으면 있을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전혀 달라졌잖아요. 전혀 달라졌잖아요. 근데 전혀
전혀 달라지지 않은 거. 예? 전혀 달라지지 않은 거. 바로 지금 이와 같은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거 그러니까 5살 때는 나의 개성이라고 할까 거기에 나라고 하는 속성들이 달라졌잖아요. 속성들이 5살 때는 엄마 없으면 울었어. 지금 50이 돼서는 안 울어. 5살 땐 눈깔 사탕을 좋아했는데 지금 술을 더 좋아해. 예? 그 속성들은 달라졌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그 속성들이야 또 달라지겠지. 예? 100살 되면 또 달라지겠지. 예? 근데 그거 말고 그 속성들이 어디에 의지했냐고요. 그 변화하는 속성들, 일정한 시기에 생겨났던 속성들이 잠시 유지되다가 변해서 달라지는 그런 것들 말고 그건 무상하니까 그 속성들이 어디에 의지해 있냐고. 이 단순한 데 의지해 있잖아. 이걸 허공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있기 때문에 근데 허공은 텅 비었다가 아니라 허공을 이런 바운더리가 있는 대상인 줄 알면 안 됩니다. 이게 무한이란 말이에요. 무한. 나와 세계의 진실이 이거라고. 이거라고 제가 지금 묘사를 하지만 이게 틀렸어요. 이건 묘사될 수가 없어. 예? 이 묘사 자체도 그것을 쓰고 있지만 이해할 게 없다고요. 이게 있기 때문에 보십시오. 4월인데 이 추운 날씨는 어디서 오는가? 예? 우리의 성격, 우리 감정처럼 계절 변화도 무상하게 변하잖아요. 그것들은 전부 뭡니까? 무언가에 의해서 의식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느껴지고 있어. 그러면 뭐가 느끼냐고. 우리는 느끼는 무엇이 따로 있는 줄 알면 또 실수하는 거야. 억지로 말하면 전체가 느껴요. 그 느낌이 그대로 이것이야. 우리는 자꾸 헛손질한다고 뭘 잡으려고 그래. 그게 벌써 이원성이란 말이에요. 뭘 알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는 순간. 알 거 없고 잡을 거 없다는 이 단순한 말에 진짜 통해 보시라 이거야. 그때 진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딱 펼쳐진다고. 그게 이거였다니. 공부하고 안 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체험을 몇 번 수백 번 하는 거 아무 상관없어. 본래 그리 돼 있어. 예? 지금 눈 뜨면 지금 눈앞에 이 진실이란 말이에요. 눈앞에 이 진실. 예? 여기서 이게 모양이었고 아무 속성이었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알려고 하는 마음이 남아있으면 혼란이라고요. 이 둘이 돼서 혼란이라고. 이 둘이 그냥 네 한바탕이라는 사실을 그거는 뭐라고 설명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깨달음이기 때문에 그게 자기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이에요. 한 번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미 돼 있는 이거를 단 1초도 단 0.1, 단 한순간 한 찰나도 이걸 놓칠 수가 없어요.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게 시작과 끝이 없다는 소리예요. 우리의 삶은 시작도 없었고 이 끝이 없어요. 여기서만 시작과 끝을 생각할 수는 있지. 근데 이것은 시작과 끝이 없다고요. 왜?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이와 같이 있었어. 아니, 난 오늘 아침에 의식이 돌아와서부터 그게 뭡니까? 지금 여기서만 그런 생각, 그런 망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유일한 자리라고 여기가. 그래서 순간에서 영원으로 가고 이 순간이 그대로 영원이란 말이에요. 예? 이거 이상, 이게 시간이 없는 자리에서 우리는 시간이란 망상을 굴려 쓰고 있을 뿐이야. 예? 지금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자기만의 어떤 독자적인 개성이란 게 있어요. 근데 그 개성이란 것이 꿈 같고 환상 같단 말이에요. 예? 그 개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무슨 암세포처럼 이렇게 육체에 달라붙어 있냐 이거예요. 예? 인연 따라 현상적으로만 드러나요. 현상적으로 드러난다고. 예? 근데 그것들은 대상이라고. 근데 그런 현상들이 펼쳐지는 바로 지금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나라는 현상이 펼쳐지고 세계라는 현상이 펼쳐져. 이 현상이 바로 그것이란 말이에요. 현상과 현상을 드러내는 바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현상 그대로라고. 너무나 평범했던 이건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제 말에 속지 마시고 지금 자기로
여기로 돌아오세요. 여기로. 지금 본이 있는 바로 지금 여기 이거로. 예?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아 있어요.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지금 눈앞에 아무 느낌 없는 이 공간처럼 이 공간 전체가 바로 자기 자신이잖아요. 이 공간 안에 일부가 이제까지 내가 동일시했던 나라는 조그만 나잖아. 이 나하고 이 세계하고 떨어진 적이 있어요? 지금 간격이 있어요? 간격은 관념 속에만 있어요. 나와 세계는 이게 내 진짜 한편의 꿈처럼 나와 세계는 동시에 출현한다고요. 동시에. 항상 이랬어요. 예? 그래서 이걸 꿈이라고 하는 거야. 예? 이것이 꾸는 꿈이라고. 꿈속에서 이걸 주인공 삼아서 저걸 나 아닌 것으로 삼아서. 근데 보십시오. 내가 나인 줄 아는 거나 저 쇳덩이가 쇳덩이인 줄 아는 것은 똑같은 물건이라고요. 지금 무엇이 나를 느끼고 있나? 무엇이 저 바깥에 쇳덩이를 느끼고 있나? 그 느끼는 그놈은 다르지 않아요. 그게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소리 듣고 있잖아요. 지금 제 말소리 듣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 자신 아니에요? 그거 떠나서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근데 이 목소리를 듣고 있는 내가 몸속에 갇혀 있나요? 이 공간에 편만하지 않아요? 가득 차 있지 않아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익숙했던 분별, 모양과 빛깔과 모양 따라 없는 경계선. 초등학생들 그림 보세요. 그림 그릴 때 우리 연필로 백지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선 긋잖아요. 우리는 이게 테두리 경계선을 가진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지하 안에 다양한 풍경이 있죠. 우린 만약에 이 풍경을 그림 그리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선을 그어야 돼요. 근데 실제로 우리 지하 안에 선이 있나요? 예? 모양을 쫓아가면 저 테두리를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묻는 건 뭐냐? 이 지하에 테두리가 있냐고. 이 지하 전체에. 이 지하 전체는 하나의 지하예요. 하나의 지하. 이 지하는 그대로 있어요. 여기서 조심하십시오. 이 지하 속에 들어오는 풍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풍광을 보고 있다는 이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대로 고개를 돌리면 다른 풍광이 이 안에, 시야 안에 다른 내용물이 들어오죠. 근데 이 시야가 바뀌었냐고요. 예? 이 시야가 바뀌었냐고. 뭔 말이냐면 후레쉬를 들고 후레쉬를 켰어요. 그럼 후레쉬 불빛에 이게 드러나잖아요. 근데 옆에를 딱 했는데 시계가 드러났다고 칩시다. 여기서는 무슨 종이었는데 여기서는 시계였어. 내용물 쫓아가면 달라요. 근데 후레쉬 불빛이 달라지냐고. 이거 비출 때나 저거 비출 때나. 뭔 말인지 이해돼요? 지금 이 경험, 후레쉬 불빛이 뭐냐? 지금 비추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조견, 오온 개공하고 계시잖아. 이렇게 비추어 보고 계신데. 그러니까 아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공적 영지 아니에요. 텅 비고 고요한데 신령스럽게 알고 있잖아요. 이 마음 떠나서 무슨 마음 찾냐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후레쉬 불빛 가지고 내 마음 어디 있지? 내 마음 어디 있지? 밝게 빛나는 내 마음? 지가 비추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물속에서 물을 찾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찾고 있다. 그게 이원성 노름이라. 둘이 아닌 자리. 왜? 불빛을 떠나서 비추는, 보는 주체나 보이는 객체는 불빛 한 덩어리 불빛이에요. 불빛이 있기 때문에 이건 주체인 거고 저건 객체인 것 같지. 실제로 뭡니까? 이거 불빛 하나만 있다. 불광이 보조하니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예요. 부처님의 광명이 두루 비추고 있다. 거기서 자타라고 하는 헛된 꿈을. 그래서 자타일시 성불도예요. 그걸 우리는 나하고 저 중생들하고 한때 한순간에 아닙니다. 본래 자타일시 성불도에 있다는 소리예요. 예. 본래 부처님 도를 이룬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위음왕불 이전에 어쩌고 그런 소리예요. 최초의 위음 나반 이전에. 이거다 저거다 한 생각 이전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은 납득을 못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납득시킬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꼬임 속에 들어가는 거라. 생각한테 먹이를 주면 안 돼. 예? 다른 건 몰라요.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는 머리를 쓰고 생각하셔야 돼. 근데 이 공부만큼은 쓰면 안 돼. 이 공부는 아무 쓸 게 없어요. 이미 완전한 깨달음이 구현돼 있어요. 그걸 가리고 있는 건 뭐냐? 이 완전한 이게 우리의 불가사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의 성품이 바로
무명 번뇌의 근본 성품이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무명 번뇌가. 예? 망상할 줄 아는 이게 신령스러운 그 물건이란 말이야. 그 망상을 없애서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이 아까 말했듯이 다른 재료가 없어요. 지금 잘 보십시오. 지금 자기가 의식된다는 이 당연한 사실을 보십시오. 진리는 당연한 거여야 돼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딴 데 정신 팔리면 깜빡 나를 잊어요. 이 의식, 왜냐면 의식은 항상 어떤 대상을 향한 지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향성 마이크라고 아시죠? 이런 게 지향성 마이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떠들어도 여기에는 안 들려요. 왜? 요거는 요 주위만 지향하고 있어. 여기만 이렇게 쏠려 있다고. 이렇게 확 열려 있지가 않다고요. 근데 저 비디오 카메라 이 마이크 뽑아버리면 차 소리 다 주변 소리 다 그러니까 아무 차별 없이 들어온다고. 이거와 똑같아요. 본래 저 카메라의 마이크는 본래 확 열려 있어서 주변 공간에 있는 모든 잡음을 다 끌어들이는데 저걸 이렇게 지향해 놓으면 요것만 어떤 대상만 딱 쏠려. 그래서 대상만 독자적으로 있는 것처럼 우린 착각하는 거라. 원래 이렇게 확 의식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딴 생각 안 하고 딴 데 주의 안 기울이면 모든 것이 그냥 의식돼. 아까 우리 가만히 제가 왜 자꾸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하냐면 그걸 이제 스스로 깨우쳐야 돼요. 나라는 게 그냥 의식돼. 근데 나만 의식되는 게 아니라 버스 소리도 의식되고 누가 늦게 들어서 뽀시락뽀시락 하는 소리도 다 의식돼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내 감정이 반응하는 게 툭툭툭 의식된다고. 그걸 진짜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은 다 변하는 건데 그 변화가 지금 경험된다는 바로 그 사실. 변화하는 그 자리가 변화하지 않는 그 자리예요. 변화가 경험되는 그 자리가 영원 불변한 영생의 비밀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나의 본래 면목 본성이다. 사람들이 이거를 정말 이건가? 이건가? 설마 이런 게 이게 그건가?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경험인지 몰라요. 진짜 동해 바다에 눈먼 거북이가 그 구멍 뚫린 판자를 만날 맹기 우목의 인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난행 고행 세세생생 수행해도 절대 깨닫지 못할 그건데 야 이건 너무 아무것도 아니고 이건 너무 당연한 것. 그게 뭐냐면 생각이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속여왔던 거예요. 이게 너무 아무것도 아니고 당연하다는 그 밑바탕에 뭐가 있는 겁니까? 자기는 이걸 대단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그 악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말이에요. 잘못된 아르마리와 잘못된 깨달음에서. 안 그러면 이 천우신조의 기회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설마 이건 아닐 거야 라고 자기 손으로 포기한단 말이에요. 과유불급입니다. 지나친 건 모자란 만도 못해요. 지나치면 안 돼. 딱 적중해야 돼. 중도해야 돼. 도에 딱 적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딱 이거 해야 돼. 더도 덜도. 모자라거나 넘치면 안 돼. 딱 이대로 해야 돼. 그래 담담하고 담백하고 있는 이대로라고요. 있는 그대로라고요. 있는 이대로라고. 뭘 조작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조작하면 안 돼요. 왜? 의식은 자꾸 조작하기를 원해. 자기가 뭘 해서 그래서 우리 이 자아를 우리 윤회의 원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꾸 뭘 업을 지으려고 그래. 뭘 업을 짓는 건 행위한단 말이에요. 행위하려고 한다고. 자기가 마치 행위하는 자인 줄 착각해요. 안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는 지금 이렇게 활짝 열려있는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의 본성이 움직임이에요. 이 천지가 가만히 있지 않듯이. 만약에 태양이 뭐 자전을 멈춘다? 뭐 지구가 자전을 멈춘다? 멸망하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멈춘 적 없어요. 해운대 바다 물결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해운대 바다가 멈춘 순간 지구는 멸망한단 말이에요. 바다가 움직이지 않는 한,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한. 생명은 움직여요. 우리 가장 그 근본적인 게 뭡니까? 우리가 부모님 태내에 수태됐을 때부터 여기서 뭐가 뛰고 있었어. 이게 움직입니다. 이게 생명이라고. 생명은 자꾸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보십시오. 내가 심장을 뛰게 하는 게 아니잖아. 이게 우리 생명의 근본인데
자기가 자기를 운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를 현현하고 있다고.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팔을 움직이고 뭘 의식적으로 보고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하는 것들은 이 원래 본래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 가운데 일부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를 요 경계선에 놓고 자기 의지대로 되는 것만 자기인 줄 알아. 아닙니다. 저 바깥에서 부는 바람, 이 차가운 날씨, 이게 자기라고요. 나를 벗어난 소식이 아니라고. 예? 지금 은하계가 이 천체가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거, 이게 바로 마음의 작용이란 말이에요. 일체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이 아무것도 아닌 게 기본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만, 특별한 것들은 이 안에서만 경험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없어. 이렇게 명백한 것을 두고 제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각자 자기한테 있는 거란 말도 틀렸어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하겠다니까 이제. 응? 자기한테 있는 거라면 자기하고 있는 거 두 개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본인의 경험 어떠세요? 각자의 경험 어떠세요? 여러분은 도대체 지금 뭘 경험하고 계세요? 예? 뭘 경험하고 계세요? 뭘? 지금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말로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경험이란 걸 하고 계시죠? 예? 그 경험하고 있는 내가 나는 뭘 보고 있어요. 난 뭘 듣고 있어요. 뭘 느끼고 있어요. 그건 전부 헛거예요. 근데 그 헛거 다 빼버리면 그러면 경험의 내용물이 아닌 게 하나 있다고. 경험의 내용물이 아닌 거. 그건 말할 수가 없어. 대상이 아닌 게 있다고. 경험되는 것 말고. 경험되는 것이 있다는 건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거고, 그게 바로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참 미묘하다고 하는 거예요. 경험되는 것은 아니야. 근데 경험되는 것을 떠나서 그럼 경험하는 게 따로 있나? 그럼 또 다른 경험되는 거야. 거기서 더 쪼개면 안 돼. 더 나가면 안 돼. 그래서 멈추라고 하는 거야. 멈춰. 거기서 이거는 의식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꾸 미약하게나마 내가 뭘 어쩌고 어떻게 하려는 그게 있어서는 안 돼요.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혼자 떠드는 이런 공모임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힘만 들고 별 의미가 없어요. 몰라요. 뭐 초심자들 진짜 여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설명을 해줘야 되겠지. 왜냐면 설명이란 건 이해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빼앗기 위한 수단이에요. 제 이야기는 퐁퐁이라 퐁퐁. 설거지할 때 쓰는 퐁퐁이라. 불필요한 것이 묻어있기 때문에 퐁퐁으로 닦아내는 것이지. 그릇이 깨끗한데 거기 퐁퐁을 위에다가 짜가지고 그것과 음식물 같이 먹을 바보들은 없잖아요. 그 찌든 때를 닦아내기 위해서 설명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아무것도 들을 게 없어요. 진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진짜 딴 게 아니라 저도 필요 없어요. 이 사실 알면. 본인 스스로 안다면. 근데 실제로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건 지금 여러분하고 눈길 마주치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이거예요. 이것을 현존이라고도 하고 이것을 의식이라고도 해요. 이걸 존재라고 하기도 해. 어떤 말로 해도 이게 뭐 알아차림이라고 해도 좋고 이게 깨어있음이라고 해도 좋아. 근데 그건 전부 말마디고 실제 경험이라고. 여기서 말이 필요 없어요. 말이 필요 없어. 이거 제가 참 나도 이상한 놈이야. 저 망상 잘하거든요. 방금 전에 무슨 말이 나오려고 하냐면 이것을 믿으셔야 하옵니다. 전적으로 이것만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돼요. 제 망상도 여기서 퐁퐁퐁 솟아요. 저는 그냥 활짝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저도 제가 말하면서 웃긴 거예요. 이것도 튀어나오고 저것도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제가 말은 하지만 실제 그 튀어나오는 자리는 이거거든.
여기서 뭐 온갖 말이 튀어나와. 근데 그 말은 실제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지금 실제를 경험하는 내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만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진짜 근본이 뭐냐? 모든 경험의 근본. 우린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한시도 경험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잠자면서도 경험해요. 그걸 우리는 다 알아요. 그 영어 단어의 리지스터? 그게 뭡니까? 기록, 장부에다 기록하다는 말이죠. 레지스터. 그거예요, 그거. 어디다 기록하고 있냐? 우리는 모든 경험을 우리는 진짜 꼼꼼한 공무원 같아. 다 기록하고 있어.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쓰고자 하면 써요. 어제 뭐 했지? 탁 하면 탁 장부에 나와. 희미하게라도 있어. 뭔가 우리는 이거 기록하고 있다. 기록하고 있어. 언제나 이제는 이제 그것도 생각 안 나네. 그 뭐예요? 전개무일자 그 개성에 아유일권경. 나한테 한 권의 경전이 있는데 뭐지? 펼쳐보면 한 글자도 없다. 아유일권경. 비인지묵성. 종이와 먹으로 된 게 아니다. 나한테 있는 경전은 종이와 먹으로 된 게 아닌데 펼쳐보면 한 글자도 없는데 항상 대광명을 놓고 있다. 이게 마음을 여기다 우린 기록해요. 지금 써보세요. 88 올림픽 개막식 기억나세요? 88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TV로 봤겠지만 88 올림픽 개막식 때 잠실체육관에 흰 모자를 쓴 소년이 굴렁쇠 들고 딱 가는 장면 떠올리십니까? 오륜기 막 그리고 코리아나 나와서 손에 손 잡고 했던 그 개막식 장면 떠오르십니까? 자, 벌써 30년 전 일이에요. 근데 우리 잘 기록해놨죠? 지금 동일한 경험을 했던 사람은 지금 제가 이렇게 인연을 지으면 그게 어디선가 뻑 나타납니다. 이것만 알면 돼요. 어디서 나타났죠? 그 굴렁쇠 굴리는 소년?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다 기록했다가 여기서 기록한 순간 쓱 사라져요. 그러다가 2년 되면 여기서 쓱 살아나. 예? 옛날에 까마득하게 잊었던 내가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 그런 상처를 누군가 건드리잖아요. 어떤 인연이 건드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살아나요. 그 감정이. 갑자기 울컥하고 얼굴이 후끈 달아오르고 가슴이 꽉꽉 조여오고 하나도 헛되이 사라지는 거 없습니다. 다 기록되어 있어요. 전 우주의 역사가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융이라는 학자는 이걸 원형이라고 했어요. 인간의 우리 무의식은 이건 공통된 의식이다. 여기에 인류 역사 다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상하게 한 번도 안 만나고 문화적으로, 지리적으로, 언어적으로 다 달라도 비슷한 어떤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왜? 이게 원형이니까. 이게 우리가 나온 출처예요. 모든 인간은 여기서 나왔어요. 이게 우리의 고향이란 말이에요. 다 여기에 그걸 불교에서는 아레아식, 함장식 여기에 다 저장했어요. 모든 경험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리된 줄 알았는데 왜 한 사람이 깨달으면 일체 중생이 다 깨닫느냐? 우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유할 수가 있어요. 공유할 수가 있어. 마치 우리 네트워크 되듯이 한 컴퓨터가 만약에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그게 네트워킹 되면 그 컴퓨터 연결된 모든 컴퓨터가 감염되듯이 역으로 하면 한 개체가 깨달으면 모든 개체들끼리 의식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의식이 공유되면 접속만 되면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렇게 현장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둘딱 동시에 인연이라는 그거예요. 왜? 똑같은 마음 갖고 있기 때문에 엉뚱한 걸 자기라고 착각했던 그 착각만 사라졌으면 본래 있는 바탕은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다고 하는 거예요. 세수하다 코 만질 필요도 없다. 왜? 본래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본래 돼 있는 줄 모르고 그러니까 기본 전제가 그 전제 발밑을 잡고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어느 입장 어디에 발 딛고 서 있냐 이거야. 여전히 고독한 내가
어떤 나 바깥에 있는 깨달음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런 일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전제가 틀렸기 때문에.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절대 만날 수가 없어. 예? 전제가 달라야 돼. 전제가 뭐냐면 이미 그것이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게 진실로 이해가 아니라 진실로 그게 자기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면 이런 일이 펼쳐져요. 갑자기 생각이 뚝 끊어진다고. 생각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게 은산철력이라. 더 나갈 수가 없어. 이거라는데 이것뿐이라는데 그게 이거라는데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 내 무의식까지 내 진짜 나도 알지 못하는 그런 심정이 돼야 돼. 그러면 깝깝해진다고. 그게 뭐냐? 생각이 더 이상 바깥으로 못 뛰쳐나가. 갇힌 거야. 예? 그러다가 생각이 점점 더 조이면 팍 하는 거야. 그러고 나면 일시에 전혀 다른 경계가 펼쳐지는 거야. 그런 게 보통 화두선 할 때 의단을 다 판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 봤자 결국 뭐냐? 대부분 그때 사람들은 그렇게 잘 속아요. 느낌에 잘 속아. 그때 무슨 특이한 느낌 오면 그건 줄 알고 그걸 또 잡아. 그걸 또 여기다 기록해 놓고 그걸 깨달음이라고 꼬리표 붙여가지고 또 저장해놔. 그런 거 할 필요 없대요. 다 헛거예요. 아무 노력 안 해도 지금 잘 쓰고 있는 이 마음이라고요. 저절로 빛나고 있는 이 마음. 그래서 이걸 홀로 비춘다 그래요. 홀로 비춰. 보명화상 15도에 보면 이걸 독조라고 그래. 독조. 쌍민, 주관과 객관, 쌍으로 사라지고 이것만 홀로 빛난다. 예. 그걸 과감 화상 15도로 하면 이거라. 이거 하나만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상적인 경험은 뭐냐면 이거 하나가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여러분 경험, 제 경험 지금 제가 서술해 볼까요? 지금 저는 제 육체 감각을 느껴져요. 그래서 이것을 저도 나라고 지금 현상 세계에서 나의 몸뚱아리, 나의 개성, 나의 생각 다 자각해요. 그리고 이 공간 저절로 의식돼요. 이 공간 속에 여러 가지 지금 이 방 안의 온도도 저절로 감지돼요. 몇 도인지는 정확히 몰라도 춥다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표정, 저 바깥의 찻소리, 그 다음에 제가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 신체 감각 저절로 다 의식됩니다. 다 차별이잖아요. 근데 그 차별이 말할 수 없는 이 한 덩어리에 있다는 이 사실밖에 저는 없어요. 이 차별된 감각이 다 사라져서 나는 혼자 이렇게 늘 고요하고 늘 평화로우면 그래가 입꼬리 살짝 올려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러고. 예. 그건 전부 동화 쪽 요정 얘기들 그런 동화 수준의 얘기라고. 실제는 바로 이거예요. 예. 이게 진짜 홀딱 벗은 깨달음 얘기라고. 적나라한 얘기라고. 적나라한 얘기. 예. 그런 신화나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이것은 네 거 내 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의 깨달음 같은 건 있지도 않아요. 지금 자기 경험을 봐요. 자기 이 경험의 장 안에 자기 아닌 게 있어요? 우리가 자기 아니라고 느끼는 건 뭡니까? 이걸 통해서 느끼는 거라고요. 예? 지금 이 방을 밝히고 있는 형광등을 밝히는 것이 바로 이거라고요. 형광등이 밝다고 하는 이것은 형광등보다 더 밝아요. 우리가 형광등 불 끄면 껌껌하게 어둠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이건 어둠을 밝히고 있다니까. 예? 형광등 불빛은 껐다 켜는 순간, 켜질 땐 밝았다가 꺼진 순간 형광등 불빛이랑 경계가 사라졌기 때문에 어둠이랑 경계가 온다고요. 근데 그 밝음을 보는 것이 어둠을 볼 때, 밝을 때도 이것은 더 밝지 않고 어둠을 경험할 때 이건 더 어둡지 않아요. 이건 밝다 어둡다 하고 아무 상관없어. 저절로 그래요. 실제로 해보세요. 지금 눈 뜨고 눈 감고 해보세요. 그럼 분명히 경계는 달랐어요. 이건 밝아. 온갖 게 드러나.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껌껌해. 근데 보시오. 그 껌껌함을 이렇게 훤히 밝히고 있는 이건 뭐냐고요. 껌껌함이 훤하다는 사실을 보십시오.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이게 없으면 깨달았다느니 못 깨달았다니 뭐 알았다느니 몰랐다느니 좋다니 나쁘다느니 안 돼요. 그걸 잘 쓰고 있으면서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라. 분명히 어떤 것은 이런 경험, 차별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차별을 경험해요.
아, 이건 좋은 느낌, 저건 좀 불쾌한 느낌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들이 동일한 여기서만 이거의 변형이란 말이에요. 예? 빛을 비춰가지고 개 모양도 만들고 새 모양도 만들고 우리 그림자 놀이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인연 따라 그렇게 모양이 다를 뿐이지 실제로 뭐냐? 빛 하나라고. 그 그림자도 빛의 소산이라고. 그림자란 실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빛의 부재란 말이에요. 빛이라고 그림자도. 우리 언어 관습상 언어 관습이 만든 보십시오. 우리 언어 관습이 그렇게 돼 있어요. 주어 서술어로 돼 있잖아요. 나는 본다. 나는 뭐 한다.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뭡니까? 나는 본다는 이퀄이라니까. 나 이퀄 본다예요. 나 이퀄 슬프다야. 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모든 수로의 총합이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실제로는 없이 존재하는 거예요. 왜? 나라고 하는 고정된 실체는 없잖아요. 나는 본다 할 수도 있고 듣는다 할 수도 있고 느낀다 할 수도 있고 아프다 할 수도 있고 괴롭다 할 수도 있고 다 이거잖아. 근데 이 어느 것 하나 나의 모습이 아닌 건 없어. 근데 어떤 것만 나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오류에 빠지는 거야. 우린 그러고 살아요. 나는 이런 사람 자아상을 다 갖고 있어. 아니에요.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 예를 들면 벽돌 한 장으로 모든 기억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 자기 이름도 있고 자기 부모도 있고 자기 자식도 있고 자기 배우자도 있고 자기마저 잊어버렸어. 근데 도무지 잊어버릴 수 없는 건 그 모른다는 그 사실이에요. 이렇게 본다는 그 사실. 예. 쥐도새도 모르게 누가 내 의식을 완전히 바꿔놔도 전혀 변하지 않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몸뚱아리가 완전히 다 이식해가지고 전부 머리털도 이식하고 피부도 이식하고 안구도 이식하고 다 이식했어. 다 이식해서 전부 완전히 물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돼도 나를 나로 여기는 이 나의 이 나됨은 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달라졌는데. 예전에 백범거사님이 수술 법문이라고 했어. 팔은 러시아 사람 팔을 갖다 끼우고 다리는 남미 사람 다리, 심장은 미국 사람, 눈은 중국 사람, 귀는 일본 사람 다 해도 그래도 나는 나다. 여러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냥 이 나와 세계를 훤히 비추고 있는 이것은 지금 제가 너무 거품을 물듯이 얘기해서 대단한 뭐 알아야 될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왜 라마나 마하리시는 찾아온 사람한테 말없이 그냥 이러고 있었을까?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이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그냥 라마나 마하리시의 현존 속에서 이 침묵 속에서 이것을 알고 돌아가는 사람도 대담집에 보면 가끔 나와요. 참 드문 케이스지만. 준비가 된 사람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돼요. 과일은 때가 되면 익으면 톡 하고 지가 떨어져요. 꼭 사람이 와서 아 이것구나 딱 떼줄 필요 없어. 때가 되면 톡 떨어진다고. 그게 시절 인연이에요. 시절 인연.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지만 때가 되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때 그렇다고 때가 되기를 기다린다? 그것도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그러니까 진인사 대천명이에요. 예?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다 하시라고. 다 하시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냐. 마지막엔 자기가 할 수 없는 한순간 고비가 와요. 그 순간 자연스럽게 돼야 돼. 이걸 어찌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스스로 자기 경험을 지금 여러분의 모든 경험은 어디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지 그 자리가 진정한 나예요. 진정한 나. 모든 경험이 펼쳐지는 모든 경험이 기록되고 있는 그 자리라고요. 그것만 영원하다고. 그것을 우리의 오래된 버릇이 뭐냐면 그것을 이 의식이 우리의 상대적 의식의 이 촉수들이 쫙 나와서 어떤 대상을 그렇게 잡으려고 해. 그래서 혼자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건가 저건가 이러고 널뛰기를 하고 있다는 널뛰기를. 그래서 한동안은
이것을 먼저 경험한 사람을 찾아오라는 소리가 뭐냐면 그런 망상할 때마다 그거 아니다라고 해줘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이 공부를 서로 이렇게 하기가 어렵냐면 사람들은 대부분 엉뚱한 걸 자기 동일시해가지고 자기 생각을 자기라고 여기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부정하면 기분 나빠요. 우리 논쟁하는 이유가 그거야. 그걸 자기라고 여기기 때문에 부정당하면 기분 나빠. 그러니까 그러면 공부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차라리 말을 안 섞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아니구나. 네? 근데 뭔가 진짜 그러니까 그게 인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공부 인연이 쉽지 않다는 게 인연이 있으면 왠지 모르지만 왜 옛날 사람들이 이것을 일깨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구정물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표현이 딱 맞아요. 왜냐면 번뇌를 이 개념을 써야 되니까. 개념을 떠난 자리를 맛본 사람이 다시 개념 속에 굴러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 다시 이 진흙탕을 뒹굴어야 돼. 그러니까 말하면서도 늘 찝찝한 거야. 아, 이거 아닌데. 예? 예? 근데 진흙탕 속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면 저 바깥에서 자 나오세요. 왼발 좌로 3보, 우로 4보, 뭐 앞으로 그렇게 해도 되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이 지금 진흙탕에서 막 숨이 꼴떡꼴떡 넘어가. 근데 저 진흙탕 바깥에서 자기는 여기 들어가기 싫으니까 뭐 팔을 열심히 앞으로 휘저으세요. 발장구를 치세요. 그게 아니라 직접 들어가서 머리끄댕이라도 잡고 나와야 된다. 콧구멍이라도 걸고 나와야 돼. 그러니까 아프다고 비명은 지르겠지. 기분 나쁘겠지. 하지만 문제는 뭐냐. 진흙구덩이 나와봐야 된단 말이야. 그 인연이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왜 이 공부가 수백 명, 수천 명 동시에 안 되냐면은 한 사람이 이렇게 인연 맺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관계라고 하는 게. 그게 한두 번 무슨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이 하루에 200명, 300명 환자 보는 거랑 다른 거예요. 이건 적어도 꾸준히 적어도 20년, 30년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도 먹고 같이 놀러도 가고 자식 얘기, 직장 얘기 이런 일상적인 얘기하면서 정을 쌓는 거예요. 정을 쌓아. 그러면서 공부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하면은 결국에는 뭐냐. 사람들은 뭐냐. 나약해요. 나약하기 때문에 과거의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 원래 상태로 회복하려는 그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우리 익숙한 대로 우리는 딱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익숙했던 어떤 그 경험 패턴에서 이 낯선 곳으로 자꾸 이렇게 자꾸 이게 그래서 혼수배 과정이라고. 혼수배 과정. 공부는 그래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애를 쓰는 게 공부잖아요. 공부. 노는 게 무슨 공부예요. 이 공부는 특별히 뭐 애를 써서 뭐 책을 보고 뭘 수행을 하고 그건 아닌데 정말 애를 쓴단 말이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겉으로는 그러니까 이거 백조처럼 공부한다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저 깊은 곳에서는 죽어라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순된 표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놓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놓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요? 왜? 한 입으로 두 말을 동시에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순돼 보이는데 결국 이 파편적인 것, 단편적인 것들이 자기 경험 속에서 이렇게 하나의 입체를 딱 구성하면 전혀 모순이 없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 모순 속에서 어떤 새로운 이해가 찾아온단 말입니다. 역설을 통해서. 제가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요번 주는 어디 조용한 술집 가서 술 한잔 하고 싶어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하고. 빠질 사람 빠질게. 자, 분하야사 봅시다. 43페이지입니다. 어째 좀 들을만 하세요? 네? 네.
이게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이 두 가지 차이를 아셔야 돼요. 머리로 이해하면서 듣는지 공감하면서 듣는지. 예. 이해하면서 듣는 건 그래 그럴 것 같아 이 정도가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공감하면서 듣는 건 뭐냐면 마치 이와 같아야 돼. 저 사람이 내 얘기를 한다는 느낌이 들어야 돼. 내 지금 경험을 저 사람이 말하는구나라는 느낌은 그게 공감이에요. 그러면은 같은 걸 지금 나누고 있는 거고 그냥 그럴 것 같아 하면 그건 여전히 뭐 뜬구름을 잡고 있는 거야. 그건 아니고. 그렇게 이제 그러다 보면은 그리고 이제 그냥 이해하면서 듣는 거랑 공감하면서 듣는 거랑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공감하면서 듣다 보면은 약간의 마음의 경계가 약간씩 변할 때가 있어요. 그때 자기만 아는 경계들이 나타나요. 하는 경계들이 있어. 그 경계들이 순간순간 지나가요. 공부하는 과정 중에 공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치지 않게 우리가 그 먼 길 떠난 사람이 중간중간 옹달샘도 만나고 좋은 풍광 만나는 것처럼 오래오래 가다 보면은 어떤 문득 그런 경계가 있어요. 그 순간 이제 숨 한 번 돌리고 또 가야 돼. 그거 뒤로 하고 가야 돼요. 계속 가야 돼, 계속. 그러다 보면 이 공부는 10년, 20년 그 짧은 거예요. 10년, 20년 꾸준히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부수적인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진짜 허공만 남고 부수적인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시간들이 있어요. 자, 분하야사 보겠습니다. 제11조 분하야사 존자는 43쪽에 협존자에게서 법을 얻은 뒤에 바라나국을 찾아갔다. 이건 그냥 얘기입니다. 망상입니다. 분하야사 존자는 협존자에게서 법을 얻은 뒤에 바라나국을 찾아갔다. 이 이야기 속에 속으면 안 돼요. 물론 이따위 이야기 속에 속을 사람은 바보겠죠. 근데 옛날에 우리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가족들한테 몹쓸 상처를 주었다. 이것도 똑같은 망상이에요. 똑같은 이야기라고. 이거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그 얘기는 진짜인데 내가 경험했는데요? 아닙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 사실이 스스로 명확해지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 그 상처로부터 해탈하는 거예요. 그게 이야기였구나. 그 이야기를 살려낸 그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자기였던 사실을 깨달을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고통을 줬기 때문에 자기가 고통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못 해줘요. 그 사람을 어찌해서 죽이든 살리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이것을 흔들 수 있는 대상은 없어요. 자기 외에는. 기적수업 서문에 이런 말이 있는데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실제는 위협받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가 아닌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다. 서문에 보면 짤막한 식구가 있는데 참 실제는 위협받지 않는다. 진실은 위협받지 않는다. 실제가 아닌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다.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 실제하는 것과 실제하지 않는 것을 그걸 꿰뚫어 보는 게 바로 보는 거예요. 지혜라고 지혜. 근데 우리는 실제하지 않는 것을 실제한다고 믿기 때문에 실제하지 않는 고통, 위협을 받는다고요. 그게 무명이라, 무명받느라. 참, 말이 쉽지. 매일매일 넘어지고 걸려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10년, 20년도 짧다고 하는 거예요. 분하야사 존자는 협존자에게서 법을 얻은 뒤에 바라나국으로 찾아갔다. 그곳에는 마명대사가 분하야사 존자를 찾아 절을 올리고는 여쭈었다. 저는 부처에 관해서 알고 싶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무엇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무엇을 알고 싶어. 무엇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게 틀렸다고요. 무엇을 알려고 하는 것은 그 목적어에 해당하는 것들은 전부 그 객체들은 전부 헛거라고요. 그건 unreal이라. 실제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하는 건 뭡니까? 알고 싶어하는 이거. 이건 본래 있었다고. 이건 더 이상 알 게 없어. 그건 그래서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알고자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이건 이미 있다고요. 이것을 다시 알 수는 없어. 아는 자를 다시 알 수는 없어. 만약에 이 아는 것을 이렇게 알았다는 순간 또 목적 무엇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무엇을 말고 그것을 뭐라고 해야 될까? 순수한 의식이다. 청정한 마음이다 하는 게 뭐냐면 대상, 목적어, 오브젝티브. 대상이 없는, 객체가 없는 거. 저를 올리고 여쭈었다. 저는 부처에 관해서 알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부처입니까? 분하여서 존자가 대답하였다. 그대는 부처에 관해서 알고 싶다고 했는데, 자, 뭘 알고 싶다고 했는데,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부처다. 이 문뚱딴지 같은 소리야. 알지 못하는 것이 부처다 이거예요. 여기서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어떤 관념을 지면 안 돼요. 숭산 스님이 오직 모를 뿐, 오직 모를 뿐 하니까 맨날 화두처럼, 그 화두도 아니지. 오직 모를 뿐, 오직 모를 뿐 이러면 안 돼. 그럼 거기에 붙잡힌 거예요. 그거 아는 소리라고 그거. 진짜 알지 못한다는 거. 이 말로 가리키려는 직접적인 경험, 모른다의 경험을 보시라고.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거의 경험. 아까 우리 잠깐 이완합시다 할 때 보면 그때의 경험. 그게 특별히 아는 게 없는 경험이에요.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아요. 특별히 뭘 알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게 전지라고 전지. 전능이고. 본래 그리 돼 있어. 우리가 아까 말했던 지향성을 가지게 되면 딱 무엇만 알아. 무엇을 알게 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연기의 법칙은 희한한 거예요. 알지 못하면 나머지는. 이것을 알면 나머지는 다 모름이야. 알지 못하면. 그래서 아는 것도 내려놔라. 그러면 전지는 완전히 아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랑 똑같은 상태예요. 그래서 영도하고 360도는 같다니까. 반야는 완전히 모르는 거와 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완전히 모르는 뭐라고 해야 되지? 그게 미세한 차이인데 중생이 그대로 부처인데 엄연히 중생과 부처는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중생은 자기가 그런 줄 몰라. 부처는 자기가 그런 줄 알아. 그 차이예요. 마치 어린아이는 지금 자아도 없고 세계도 없고 자기 하나로 충족된 세계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본인이 그 사실을 몰라. 그 상태에 있으면서 그걸 무지의 상태라고 해요. 지혜의 상태는 뭐냐면 똑같은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이제 내가 의식적으로 자각했을 뿐이야. 그래서 왜 우리는 아하가 필요하냐? 발견해야 돼요. 다 있어. 근데 자기가 자각하지 못하면 그거 없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캐닐버라는 사람이 전초오류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게 뭐냐면 전의식 상태랑 초의식 상태. 전의식 상태는 이 무지 상태예요. 어린애 같은 무지 목매함. 우리 낭만주의는 그런 것을 어떤 신적인 것,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거든요. 그런 순수한 어떤 무지, 그 고갱이 타히티 섬에 가서 아무것도 서양 문물에 대해서 무지한 그런 것들을 그런 걸 자연이고 순수함으로 바라봤던 것처럼 그건 무지예요, 무지. 예? 그런 전의식 상태와 이 의식을 초월한 자아를 초월한 상태를 헷갈리면 안 된다. 예?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퍼먹는 어린아이의 무지한 상태. 그걸 우리는 착각해요. 아 그래 깨달으면은 고통도 괴로움도 없이 불 속에서 손 놓고 그게 무지라고요. 예? 초의식 상태는 뭐냐? 똥은 똥이고 된장은 된장이야. 예? 그걸 분명히 똑똑히 알면서도 거기에 걸리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어른의 성숙한 어른의 상태야. 예? 순수한 마음을 지키고 있을 때 성숙한 사회 경험을 가지고 이 현실을 올바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의식 상태에 빠진 사람은 뭐냐면 산속에서 진짜 혼자 이렇게 살아야지. 무분별의 상태 속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
초의식 상태라고. 그거 하나의 이론적인 그 모델이에요, 모델. 속으면 안 된다고. 자기 의식 상태에 보면. 우리 그 영도가 곧 360도다. 중생이 그대로 부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실제 하는 의식은 이거 하나다 이거야. 근데 실제 하는 의식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은 무지한 상태에 있어요. 자기들이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도 그런 줄 몰라. 근데 이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이런 일이 있구나라고 자기가 자각을 했어. 그래서 자각했기 때문에 무지한 사람들은 뭐냐면 어떤 대상이 주어지면 그 대상을 실제인 줄 알고 쫓아가는데 자각된 상태에서 뭐냐 이 자각만이 진실이야. 이 의식만이 실제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비춰지는 뭐냐면 모든 것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의식이라고 하는 후레쉬 불빛에 의해서만 존재성을 가진다. 의식이고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존재 이런 형상을 가진 존재자들에 대해서 이제 안 속는다고. 존재자들이 아무리 변해도 이건 의식 하나다 이거예요. 그게 유식 무경이란 말이에요. 오직 의식뿐 경계는 없다. 그게 오직 유심 마음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에 대한 탐착과 나쁜 것에 대한 저항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마음의 움직임이 사라져. 그래서 에너지를 보존한다고요. 헛되이 추구하면서 쏟아버리거나 막 밀쳐내면서 힘을 빼는 인력과 청력은 똑같은 힘이에요. 끌어당기고 밀어내고. 예? 근데 거기서 쉴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뭡니까? 받아들임이라. 지나가세요. 왔다가 가세요. 근데 나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아. 그러니까 나는 에너지를 보존한다고. 그게 도가예요, 도가. 예. 어디에도. 그래야지만이 자기의 타고난 수명, 명을 유지한다고. 예. 근데 우리가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과도하게 저항하다 보면 그게 뭡니까? 우리의 명을 갉아먹는 거라. 타고난 천명. 예. 도가적인 방법은 그런 거고. 그러니까 부처에 관해서 알고 싶다고 했는데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부처다. 미묘한 말인 것 같죠? 말 아니에요. 아직 부처가 뭔지 잘 모르는데 그것이 부처인 줄 어찌 알겠습니까? 예? 알지 못하는 게 부처인 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자 분하여서 존재가 대답하였다. 아직 부처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서 부처가 아닌 줄은 어찌 아는가? 이게 참 미묘한 말인데 잘 보십시오. 사람들은 자기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데 절대 안 그래요. 사람들은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다 배경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무의식적 전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겁니다, 이거예요 하는 순간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걸 못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전제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미 알고 있다고. 이미 무엇을 무엇이라고 무의식적으로 전제하고 있어요. 그걸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래요. 나중에 의식되는 거야. 보통 아까 우리 보살님하고 나눴던 대화 가운데 이것을 딱 체험했을 때 그 자기도 모르게 알고 있던 의식이 딱 방해하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억울한 마음에 탁 일어나는 거야. 왜? 자기는 전혀 그런 생각 안 하고 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자기의 무의식 속에는 뭐냐면 뭔가 대단한 것에 대한 갈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를 만나는 순간 저항이 탁 튀어오르는 거예요. 부처에 대해 모른다면서 부처가 아닌 줄 어찌 아노? 알지 못하는 게 부처다. 그랬는데 아직 부처가 뭔지 모르는데 그것이 부처인 줄 어찌 알겠냐. 그거 알지 못하는 게 부처인 줄 내가 어찌 알겠냐. 그건 뭐냐면 여전히 뭔가 알고 있는 거. 아직 부처에 대해 잘 모른다면서 부처가 아닌 줄은 어찌 아는가. 뭔가 자기도 모르게 갖고 있는 그것을 뺏어가는 게 이 선지도한 사람의 재주예요, 재주. 그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야. 그 가건물을 무너뜨려야지 공터가 드러난다고. 엉뚱한 데다 건물 짓지 말라는데 거기다 건물 지어놨거든. 그래, 다 때려 부셔야 돼. 그러고 나면 공터가 드러난다고. 그 건물 때문에 가려졌던 그 건물 때문에 모양도 좋지 않은 뭐 삐뚤삐뚤 자기가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는 제정신도 아닌 상태에서 지어놓은 관념의 건축물을 다 때려 부신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모든 것을 지을 수 있는 공터가 드러난다고. 가능성이라고. 공성은 가능성이라고 해요. 생명력이라고. 정해지지 않은 거야.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거야. 그래서 모든 것일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그래서 소중하다고 하는 거예요. 고정된 모양이 아니에요. 뭐든지 될 수 있어, 뭐든지. 그래 여의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내 뜻대로 뭐든지 된다, 이거 여의주. 이에 마명은 한순간에 환히 깨달아서 바로 출가하기를 원하였다. 그러자 분하여서 존재가 대중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 대선 옛날 비사리국의 임금이었어. 그런데 그 나라의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말처럼 벌거벗은 채로 지내고 있었어. 이에 대사가 신동에 누에로 변신하니 그들은 옷을 입을 수 있게 되었어. 그 후에 주민도에 다시 되었는데 말과 사람들이 모두 감격하여 만명이라 했던 거야. 아유, 쓸데없는 얘기예요. 이어서 존자는 만명에게 출가를 허락하고 구족계를 주고 나서 그에게 말했다. 열애의 큰 법을 이제 그대에게 부축하느라. 그리고 개송으로 말했다. 이 개송 하나 말하려고 온갖 거짓말들은 막 지어낸 거예요. 소설을 쓴 거예요. 소설을 썼어. 그 다음에 이 개송도 소설이에요. 실제로 마명이니 이런 사람들이 이런 개송 쓴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미혹함과 깨달음은 수문과 드러남과도 같나니.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 미혹함과 깨달음은 손등과 손바닥과 같나니. 이러면 깨달음이요. 이러면 미혹함이라. 한 손을 가지고 어떨 때는 그러니까 왜 영도가 360도냐? 이거라니까. 영도가 360도는. 우리가 경험의 내용물에 집중하게 되면 헷갈리는데 바로 경험하고 있다는 그 자체로 딱 돌아오면 여기선 더 이상 뭘 탐구하고 말 게 없어요. 탐구하고 말 게 없어. 탐구는 무엇에 대해서만 탐구할 수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수많은 객체들을 대상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의식을 여기에 집중하거나 뭐 선택과 뭐 포기를 막 번갈아 하는데 근데 벌써 이렇게 활짝 열려 있는 이 의식은 이것을 다시 검토할 수는 없어. 이걸 가지고 뭘 탐구하고 조사하는데. 그래서 라마나 마하리시나 화두법은 뭐냐면 딱 하나로 대상을 딱 하나로 줄여주는 거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저 쇳덩이를 보고 있다. 저걸 보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쇳덩이를 쫓아가지 말고 나는 누구인가? 난 지금 저 소리 듣고 있어. 저 소리를 듣고 있는 나는 누구지? 분명히 듣고 있는데, 보고 있는데, 느끼고 있는데 나는 누구지? 하면서 더 이상 경계를 따라 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나조차 그 의문 속으로 들어간다고. 그래서 예전부터 이제 라마나 마하리시가 우리나라에 소개될 때부터 이거 화두랑 시신모 화두랑 너무 똑같다. 그래서 그랬어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비이원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방편이 전혀 다른 전통 속에 있더라도 똑같은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면 언어의 몇 가지 언어적, 문화적 뉘앙스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걸 가르쳐요. 똑같은 걸. 근데도 뭐 힌두교 뭐 어쩌고 아트만 사상이고 이거는 정통 불교고 그거 아니에요. 뭐 일체법이 불법이에요. 우리가 불법이라고 하는 건 부디즘이라고 하는 건 석가모니 붓다의 교설망 부디즘이 아니라 전부를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우주 전체에 불법 아닌 게 없어요. 대표적인 게 저 무당집, 점집도 다 부처님 모시잖아요. 다 불법이라니까. 기복하고 미신도 다 불법 아닌 게 없다. 미혹함과 깨달음은 수문과 드러남과도 같나니 빛과 어둠은 서로 떨어지지 않는 것이네. 보십시오. 지금 빛과 어둠은 동시에 있잖아요. 빛과 어둠은 여기 동시에 있다고. 이제야 수문과 드러남의 법을 부처하니 숨어도 드러남도 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문과 드러남의 법을 부처가니 그것은 하나도 아니며 둘도 아닌 것이다. 왜 이렇게 애매하게 말하냐. 애매하게. 왜 이렇게 애매하게 말할까? 왜냐하면 어떤 고정상을 짓지 못하게 하나다 둘이다 하지 못하게. 그래 불이라고 하니까 둘이 아니라고만 하니까 또 하나도 아니다 이런 소리도 하거든요. 좌우지간 어딘가 무엇 그러니까 결정상을 지으면 안 돼. 그게 뭐냐면 그게 중산 스님이 말하는 모르는 마음의 상태야. 어떤 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 모르는 마음에 확 죽어있는 무지의 상태가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있는 가능성의 상태야. 그러니까 탁 건드리기만 하면 팍 튀어나온다고. 뭐든지 될 수 있으니까. 그게 자유란 말이에요. 이게 생생하다고 하는 거예요. 생생하다고 하는 거. 죽은 관념을 쥐고 있으면 무기력해지고 죽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관념은 그 잿빛이니까 생명력이 없으니까 박제니까. 그러니까 그럼 관념을 쥐지 않으면 그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아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분명히 뭔가 모르게 생기가 넘쳐요. 그 수많았던 아이비리그 나온 그 미국의 젊은이들이 동양에서 온 땅꼬마 숭산 그 포대화상 같은 숭산한테 반한 이유가 뭐냐면 그분은 지식은 없어. 영어도 짧아. 근데도 늘 쾌활하게 순간순간 반응을 보였단 반응을. 그 이상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똥 씹은 얼굴 하는 서양 애들 얼마나 심각합니까? 예? 그런 식으로 매사를 분석하고 쪼개고 머릿속으로 이해하던 걔네들한테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될까? 활력소를 줬다고 해야 될까? 아, 이렇게 뭔가 그 개념 속에 사는 것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눈치 빠른 놈들은 빨리 알아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노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마음 지켜. 그 모르는 마음뿐이야. 오직 모를 뿐이야. 오직 이 상태일 뿐이야. 바로 지금 이 상태라고. 그래서 그분이 뭐 즉여가 어떻고 그런 얘기죠. 바로 지금 이러한 거. 여여의 답도 안 돼. 즉여에만 돼. 바로 지금 이거 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무조건 땅바닥부터 치고 시작하죠. 심지어는. 그래요. 바로 지금 이렇게. 그렇게 생기 발랄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것도 형식화될 위험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거기서 뿌린 씨앗이 이제 어떻게 돌고 돌아서 아마 그 열매, 그 과일이 또 우리나라에 수입될 거예요. 우리들은 잃어버렸는데, 우리들은 잃어버린 줄 알고 착각했었는데, 저쪽으로 한 바퀴 돌아서 이제 또 다시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다니까. 눈 푸른 조사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될게. 그것은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 것이다. 존재는 법을 붙여간 뒤에 고요히 원적에 들었다. 전부 소설입니다. 전부 소설이에요. 여기에 뭐 기묘한 개송,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진짜 이 개송들을 지금 읽고 있는, 개송들이 경험되고 있는 이 자리일 뿐이에요. 오늘 마명까지만 할게요. 마명. 대승기신론 쓴 사람이 마명보살이라고 하는데, 좌우지간 서천 28조사설은 전부 이거는 날조예요. 날조. 근데 왜 날조를 했을까? 실제로 자기가 공부해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적 사실과 날조가 전혀 다른 건 줄 아는데 똑같아요. 5,000년 전에 고조선이 있었다나 뭐 25,000년 전에 외계인의 무슨 선진 문명이 있었다. 똑같은 스토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믿을 수 있고 어떤 저걸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전부 그건 뭡니까? 그것들이 먼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5,000년 전이 5,000년 전이라는 시간이 먼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이 시간 없는 자리가 먼저 있지 않고서는 5,000년 전은 존재할 수도 없어요. 고조선이니 외계 문명이니 똑같은, 전부 헛개비고 그 헛개비들이 발딛고 있는 이것만 실제예요. 이것만 실제라. 그러니까 역사 이론이니 과학 이론이니 끊임없이 이론은 바뀌어요. 끊임없이 새로운 과학적 증거나 역사적 유물이 출토되면서 끊임없이 모든 이론은 교체돼. 근데 이 변함없는 바탕, 우리가 대상을 쫓을 때는 이걸 절대 몰라요. 상대를 쫓을 때 무엇에 대해서만 자꾸 생각했을 때. 근데 바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딱 의식 자체로 딱 돌아와 봐라 이 말이에요. 그때 묘한 경험이 있다. 묘한 경험. 정지한 것도 아니고 움직이는 것도 아니야. 이건 움직인다고 하기에는 정지해 있는 것 같지만 정지해 있다고 하기엔 죽은 상태는 아니야. 묘한 거예요. 이게 허공의 상태라고. 이게 공해. 그래서 공은 살아있다. 춤춘다는 거예요. 저 힌두교에 보면은 팔 여섯, 다리 여섯 해가지고 춤추는 시바가 춤추고 있는 그런 그 장식품들 많이 봤을 겁니다. 이 근원적인 생명력이 막 약동하고 있는 거예요. 제12조 마명존재에게 어느 날 어떤 외도가 찾아와서 토론을 하고자 했다. 이것도 재미없는 얘기네. 마명존재는 국왕과 대신 그리고 사부제 등을 토론장에 모두 모이게 했다. 마명존재가 말했다. 그대는 무엇으로 주장의 종지를 삼고 있는가? 외도가 답하였다. 어떤 말이든지 나는 모두 깨트릴 수 있어. 이에 마명존재가 왕을 가리키면서 외도에게 말하였다. 지금 온 나라가 태평할 뿐만 아니라 대왕도 장수하고 계시다. 그럼 그대가 이것을 깨트려보라. 외도는 굴복하고 말았다. 이건 별로 법다운 소리도 아니네. 여기서 말 한 번 잘못했다고 왕한테 그러니까 입을 열 수가 없었지. 다 쓸데없는 소리고, 여기는 이상한 게 개송이 안 나와 있잖아요. 전등록엔 이 개송이 있는데 이거 중간에 뭐가 빠졌나 봐. 자, 이게
아직까지 갈 길이 멉니다. 이제 13조예요. 서천 28조에 동토 6조 삽삼조사 살펴볼 텐데 실제로는 뭐냐면 여기서 이 스토리들은 전혀 안 중요합니다. 이 스토리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전혀 안 중요해요. 이거 하나도 몰라도 좋아요. 이 개송 뭐 자기 나름대로 공감하면서 읽을 수도 있겠고 이게 뭔 소리인지 도통 모를 수 있어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지금 당장 이거예요. 지금 당장 이거. 진짜. 근데 이게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이런 건 하나도 안 중요한 줄 알아. 이건 하나도 안 중요한 줄 알아. 예. 오히려 어떤 것을 이해하고 어떤 것을 알고 모르는 거 그게 대단히 중요한 줄 알아요. 근데 우리가 그게 본말이 정도된 거예요. 예. 이 상태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상태고 본원의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 여하고 상관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상태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요. 이 상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아무 냄새, 느낌, 자취, 흔적이 없어서 이 속에 살고 있으면서 이건 줄 몰라. 마치 물이 물 자신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아. 참 이거는 아이러니한 일인데 그러니까 이건 막 책을 파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전혀 엉뚱한 길을 가는 거예요. 이거는 책 파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진짜 책 파고 이해하고 싶으면 먼저 이 일을 경험한 다음에 책을 파야 돼. 그래야지 책의 내용이 이해돼요. 예? 그래야지 책의 내용을 살려낼 수가 있어. 안 그러면 책 속에서 길을 잃어요. 저기서는 이렇게 말했고 요것은 이렇게 말했는데 이걸 어떻게 끼워 맞출까 하면서 그래서 머리만 복잡해요. 하나도 복잡한 게 진리는 그렇게 복잡할 리가 없어요. 진리가 모든 것의 기반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단순할 수는 없고 이거보다 더 기본적인 것은 있을 수가 없어야 돼요. 예? 우리 마치 물질의 근본적인 그 물질의 근원을 캐내겠다는 사람이 쪼개고 계속 쪼개잖아요. 그럴수록 더 단순해져야지 더 복잡해지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어떤 그걸 찾듯이 모든 경험의 맨 밑바탕에 있는 거 모든 경험은 오고 가는데 그 오고 가는 그 경험의 내용물과 전혀 상관없는 그래서 더 이상 단순하려 단순할 수 없는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 절대 없는 그래서 생각을 질 수 있는 그래야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의식해가지고 뭘 자꾸 머리를 써야만 있는 듯 없는 듯 한다면 그거 애쓰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뭐냐? 뭔 대상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지금 여러분은 의식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내가 의식합니까? 주어가 어떤 행위를 하냐고요. 나라는 주체가 있어서 행위하고 있냐고. 잘 보세요. 오히려 나 이퀄 의식이잖아요. 내가 곧 의식이라고. 내가 곧 바로 이거라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린 여기서 분별해서 이렇게 내가 세계를 의식한다라는 스토리를 쓰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세계를 의식한다. 진짜 그 말 이전은 뭐냐? 그냥 단순히 이거예요. 이게 내고 이게 세계고 이게 의식함이에요. 아무 차이가 없어. 이퀄. 그래서 가나다라 마바사 도가 뭡니까? 가나다라 마바사 1, 2, 3, 4, 5, 6, 7 66은 거꾸로 해도 36이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당연한 소리 하는 거예요. 당연한 소리. 당연하니까. 그러니까 이 당연한 걸 가지고 1시간 넘게 떠드는 이거 분명히 천벌을 받을 텐데 수많은 사람들을 이 당연한 걸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제 말 때문에 헷갈린 사람이 있다면 진짜 저는 벌받아 마땅하죠. 진실로 이 당연한 사실 이것이야말로 나머지가 없는 경험이에요. 통짜배기 통으로 경험하고 있는 이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것을 막 의식하려고 하고 있는
이 따로 있는 이 존재도 이 전체 이 의식 속에 한 파편 일부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조그만 것이 의식하고 있는 이 광대한 세계도 이게 의식되는 세계이자 의식하고 있는 의식 자체란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지금 보십시오. 우리는 이것들이 자기 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보는 눈은 아니고 보이는 대상인 줄 알아요. 근데 엄밀하게 따져보세요. 이게 보이는 눈이 아닌가요? 보이는 눈 속의 경험 아니에요? 보이는 눈 속의 경험. 우리는 눈이라고 하니까 이런 살덩어리 그 무슨 당구공 같은 걸 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절대 눈이 아닙니다. 예? 뽑아가지고 여기 와보세요. 보는지. 그게 눈이 아니라고요. 우리 잠잘 때 꿈속에서 이걸로 안 봤어요. 이 살눈으로 본 게 아니라고. 이게 눈이 아니에요. 눈 기능하는 게 눈이야. 지금 이렇게 이게 눈이라고. 이게 이 한 눈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눈이 두 개인데 이 하나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눈으로 본다고요. 이 눈 안에 다 들어와 있다고. 그러니까 보이는 대상 그대로가 이 눈이지 이 대상을 떠나서 눈이 어디 있지라고 여기서 찾으면 안 돼. 눈을 여기서 찾으면 안 되고 지금 그 모든 걸 찾고 있는 이게 눈 아니라. 그러니까 찾을 필요가 없잖아. 그게 안 찾고 찾은 소식이라고. 그러니까 멈춘단 말이야. 눈을 찾을 필요가 없네. 지금 찾고 있는 게 내 눈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내 눈을 벗어난 게 하나라도 있으면 내 눈 안의 소식이 아닌 게 어딨냐고. 과거, 현재, 미래, 지방세계 전체에서 내 마음이 아닌 소식이 어딨냐 이게. 전부 마음이 빚어낸 거잖아요. 일체는 유심조다. 약인용료지 3세 일체불. 만약 어떤 사람이 3세의 모든 부처를 알고자 하거든. 은관법계성. 마땅히 이 법계의 성, 법계는 다른 게 아니라 이 현실 세계가 법계예요. 전부 법이잖아. 전부 현상들이라고. 법이란 말은 현상이라고. 현상. 물 숫자, 삼수변의 갈것자, 물처럼 흐르는 현상들. 일체법. 응? 약인용이 은관 이 법의 이 현상 세계의 성품을 봐라. 일체가 마음이 지음보다. 저 꽃이 마음을 누설하고 손가락 튕긴 소리가 이걸 누설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걸 알고자 하는 자기가 먼저 누설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전혀 틈이 없는 거라고요. 이 알고 모르고 할 것 없이 이것을 통해서 안단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요. 근데 그걸 알고 있는 이것은 무엇을이 될 수 없어. 그냥 알 뿐이라. 또는 모를 뿐이고. 안다 모른다 그 분별 없이 그냥 그럴 뿐이야. 탁 멈춰서 그걸 딱 가르쳐서 이거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여기서 모든 추구가 지어지고 모든 대립과 갈등 여기서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화평을. 그래서 이걸 열반이라고 하는 거고 해탈이라고 하는 거고 이걸 깨달은 볼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있을 수 없습니다. 주말 편히 쉬시고 고생들 하셨으면 마치겠습니다.